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가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차들이 신호체계와 차선을 다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곤란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Boys Be Ambitious 들어보셨죠? 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였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농가대학 학장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삿포로 농가학교를 세우고 이것이 나중에 삿포로 농가대학이 되었는데 거기 초대 교장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가 일본으로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왔는데 유달리 눈에 띄는 큰 짐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장학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짐입니까? 윌리엄 클라크가 성경입니다. 그렇게 장학관이 예?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가르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윌리엄 클라크가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초빙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성경을 못 가르친다니까 돌아가겠다. 장학관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선생님, 강의 후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클라크는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강의 후에는 성경의
인생의 꿈이 있다. 성경의 인생의 비전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농부의 첫 세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이 문장은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윌리엄 클라크가 졸업생들에게, 재학생들에게 남겼던 말이에요. 삿포로 농과대학 교정에 그의 동상에 이 명언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정말 인생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날리에서 배울 때에 구원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짜증나,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고달프고.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도 일본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그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의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상황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2000년보다 훨씬 전에 노아 시대나 이런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영원히 반복되지 않으면서 끝까지 역사를 책임지고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 그가 정말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숱한 고난 속에, 위기 속에,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것은 9가지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말합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이것이 자기에게 그냥 헛되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자기에게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을 합니다. 왜? 그들은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쌓여야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경험이 없이 성공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도시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도시바가 지금 해체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놀래네요. 도시바라는 기업은 엄청난 기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엄두도 따라잡을 수도 없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체한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업, 도시바가 망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말이에요. 그 훌륭한 스카들이 모이고 경제학 박사들이 모여 있음에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이 뭔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서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영원한 능력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이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 것. 그의 인생의 이 숱한 경험 가운데 그가 내리는 결론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와 다르니까 박해를 받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가 없다면 그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박해 속에 있는데 그 박해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박해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큐브 혜택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뭐가 병약하고 부족해서 인큐브 혜택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기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균실에 영원히 있습니까? 아마 무균실에 영원히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인큐베이터나 항암실이 아니라, 무균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 위기 속에 그 고난을 극복하며 우리 몸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희한하게 무슨 주술적인 종교가 된 것처럼 부자가 나서 붙이면 망사형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시간을 빼야 되고 노력을 빼야 되고, 그죠? 안 쓰던 머리 쓰려고 하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나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더 나은 삶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박해를 받느냐,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는 악한 사람들이 잠깐 형통한 것처럼 권세를 누리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게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 시내를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학살했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계속 핍박하여 오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딱 바라보니까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마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부끄러운 게 영광이 능력이고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이 신앙이 유일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니까 삶에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요.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선과 악이 부딪히면서 악이 조금 더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그래도 선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라 말이야. 배우라. 그런데 배운 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써야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간호사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참 공부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러울 만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요, 딱 병원에 처음 근무하면 임상 딱 들어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니가 왜 그래 멍청하나. 지식을 다 배웠는데 이게 응용이 되려면 좀 뭐가 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막 쏟아져 들어가니까 제대로 정리할 틈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그죠? 좀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고 눈이 뜨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배우기만 했다면 그 지식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것이 일상에 가서 적용을 하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확신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해서 전 인격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여다봐야지. 제가 그런 이유를 한 번씩 들었잖아요. 여자분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집에서 다 거울 한 번만 보고 끝납니까? 아니죠. 거울 보고 나가서 또 오기 전에 손거울도 보고 또 좀 그 사람 늦어지면 화장실 가서 다시 또 보고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왜? 혹시라도 흐트러졌을까 봐.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장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거친 세상에 악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살벌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의 믿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느냐?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일깨워 도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저도 조금 길칩니다. 완전히 길치는 아니고 조금 길칩니다.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안 가서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는 뭐라고 그럽니까?
경로를 다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죠. 예. 오늘 여기 이 교훈이라는 말씀이 경로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인데,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곁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계속 제대로 경로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책망. 그럼 그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바꿔야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하면 결국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또 이래 말하면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요즘 내비가 멍청해가지고 길을 돌려가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좋은 내비게이션일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늘 반듯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바꾸고 돌이키고 인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그 시행착오가 줄어들면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선하게. 그죠? 내가 사는 인생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절선표다. 여러분, 이런 인정 받고 싶잖아요. 그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혼자 나를 믿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분은요, 자기 임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합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뜻, 우리 뜻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불완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인생이고 완전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정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간히 뉴스에서 보잖아요. 나이가 8이고 9인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입학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그 기쁨, 즐거움, 재미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큼 사람에게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말씀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